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제가 어제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가지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내리면서 막 귀가 멍멍해지고 해가지고 아직도 아주 멍멍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횡설수설하거들랑 제 양반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 읽다가도 이게 뭔가 글자가 틀리고 그러면 아직 정신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냥 은혜롭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기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넘어지고 실패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지 가서 처음으로 집에 빨리 오고 싶었던 이 선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 섬길 수 있는 곳, 교회에 있다는 것, 이거 우리 각자에게 축복입니다. 몽골 선교에 있어서 여병무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신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24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2명의 형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우리 성서침례교회 안에 목사로 세워지는 분들을
위한 안수위원으로 여러분들 안수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만큼 우리 택시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정말 이 안수 질문할 때 다들 긴장이 돼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택시 전도사님은 한국 목사님들 다 대표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가장 명쾌한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셨던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흔쾌하게 또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목사로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안수하는 자리에 안수위원으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축복이고 또 영광입니다. 그런데 몽골 선교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종을 목사하는 그 현장에서 안수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저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또 선교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안수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또 우리 집사님들 섬기는 우리 분들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번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사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계획과 섭리입니다. 계획과 섭리. 오늘은 이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850km의 먼 거리를 도보로 여행한 끝에 목적지 하란에 이르러 이제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이제 또 어머니의 형제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감격적인 조우를 이룬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죄로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의 목동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품삯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가 7년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러면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어라 하고 제의를 합니다. 이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아주 기쁘게 생각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7년이 된 때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여 이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큰 잔치를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첫째 딸 레아를 싹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등이 있고 이렇게 불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야곱 하니까 다 알아들었겠죠. 그죠? 다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이 레아가 혹시나 이게 눈치챌까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딱 보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누구였어요? 첫째 딸 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밤을 보냈는데 신부가 바뀌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가서 따졌습니다. 삼촌에게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이 첫째 딸을 두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라반이 제안을 하기를 이 레와와의 이 공식적인 혼인잔치가 당시의 근동사회에서는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이 혼인잔치를 끝낸 후에 내가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또 줄 테니 그때 라헬을 맞이하고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미 첫날 밤을 보낸 이 야곱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7일만 또 공식적인 혼인잔치를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한다는 이 기대감에 오케이, 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레아와의 혼인잔치를 잘 마치고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혼인잔치는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것을 줄여가지고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인물들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때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라반과 라헬 그리고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반과 레아 그리고 레아와 야곱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계획, 이것도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완전합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창조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만 이 완전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졌을 때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또한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야곱에 대한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라반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야곱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심플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아주 비밀스럽고 그리고 도대체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계획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잘 섬기며 믿음의 길 가다가 누구 만나는 겁니까?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지를 않아요. 근데 뭐가 복잡해요? 우리 인간이 복잡한 거예요. 삶이 복잡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가 언제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 하란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 긴 여정, 그 힘든 과정, 그 고난의 행군을 1절에다가 딱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르렀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 뒤에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그냥 발을 띄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두 발을 올려서 야곱이 그 동쪽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동적이고 그리고 힘찬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번역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히브리적 언어로는 쉽게 말하면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두 발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주저함이 없이 야곱이 여행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걸음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향해서 거침없이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야곱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오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일도 힘들어요. 예. 아시죠? 예.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딱 이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 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제 밤에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 여행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하루 앞으로 나가고 오늘 하루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순종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 속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순종하는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가서 드디어 동쪽에 이르지 아니했다면 라헬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없어요. 동쪽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딱 보니 이 야곱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물이 보였습니다. 우물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곁에 이 양떼가 세 무리가 탁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야곱이 그 우물을 보고 양떼를 보고 그 양떼 주변에 있는 목자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함으로 뭘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늘 불순종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한번 광야 속으로 싹 집어넣어가지고는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마치 시험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제대로 끝까지 해본 게 별로 없어요. 기타는 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쳐요. 그러니까 실력이 맨날 그 실력이야. 늘지가 않습니다. 피아노도 저는 치고 싶습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나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손가락만 좀 움직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막 저도 피아노에다가 손을 대보고 막 손을 해봅니다. 근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그게 문제예요.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끝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끝낼까요?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걸 알게 되면 뭐예요?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택시 목사님을 몽골에서 안수하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안수식에 우리 택시 형제 가족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참여하시고 누님 세 분인가 계시는데 누님들도 다 오시고 그리고 형님이 계신데 형님도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 아들이 안수식을 한다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자기 안수식인데 가족은 안 믿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좀 오시는 것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갈 테니 오세요. 그랬더니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차 안 가지고 갔는데도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안수식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가족들이 쫙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가족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멋진 남자,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 한 분이 이 머리를 땡기 머리를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늘였어요. 예. 그리고는 전통적인 몽골 복장을 아주 멋지게 입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인사를 시키고 이제 앉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일어나서 인사시키고 이제 앉으라고 하는데, 이 남자분이 앉지 않고 자기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택시 형제의 형님이셨던 거예요. 형님이 자기가 이 안수식에 왔는데 이 안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저분이 참 뭘 안 해? 그 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길래 뭘 안 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이 인사를 한 형님, 머리를 길게 따고 그 다음에 전통 복장을 딱 입고 오신 이 형님이 글쎄 몽골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몽골 무당. 예. 몽골에는 그런 무당들이 많대요. 우리나라 말하면 박수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 형님이 무당이니 동생이 믿음의 길 간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택시 형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의 길 가는데 가족의 반대, 어려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던 거예요. 이 택시 형제는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몽골에서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 알아서 이번에 이항로 목사님이 목회자 학교를 인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통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통역을 잘했어요. 나름대로 몽골에서는 수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병모 선교사님의 얘기로는 신학교에 다닐 때 후원금을 전혀 학비를 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을 다녀야 되는데 학비를 안 대준 거예요. 몽골에서 이 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택시 형제가 후원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가정의 그 신학교를 끝까지 마친 거예요. 끝까지. 우리도 신학교 다니는 형제가 있잖아요. 박경호 형제. 박경호 형제 후원을 안 하면 저 친구가 끝까지 다닐까 모르겠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학비 내면서 신학교 다닌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후원도 받지 않으면서까지 그것을 다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길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해서 한길교회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한길교회를 나중에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교회 옆에 작은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집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모양만 돼 있지 사실 제대로 된 집이 아닙니다. 몽골 추위 대단하죠? 그것을 견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아이 하나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 35만 원. 지금은 이제 몽골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 10만 원 주면은 한 달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근데 지금은 식당에서 그냥 정업으로 가볍게 일을 해도 60만 투구리,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50만 투구릭을 받으면서 그 세 가족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사역을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택시 형제는 그냥 사회로 나가면 영어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곳에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싸우면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시 형제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번에 목사로 안수를 하게 되었어요. 안수를 하고 온 가족이 다 참여한 가운데 안수를 받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동생의 모습을 보니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대거 가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막 이러니 본인들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아니 저놈의 자식 예수 믿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저렇게 사네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들이 감동을 받는 안수식을 이루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한길 교회를 책임질 다음 목회자로서 이제 곧 사역을 위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역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 교회인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회 최용렬 목사님이 이 친구 이 안수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라냐면 이 친구를 키워야 되겠다. 몽골의 우리나라의 1세대 목사님과 같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셔서 내년도에 랑캐스터에 있는 리더십 컨퍼런스에 이 친구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 근본주의 교회의 그 영적인 스피릿을 좀 보고 배워서 돌아와가지고 이 스피릿을 가지고 이 몽골의 바른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몽골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몽골 가게 되면 한 2시간만 가면 아주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테렐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나와요. 거기 가보면 마치 이 스위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야 이곳이 몽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몽골 울란바타르에 살고 있는 한 130만의 이 몽골 사람들 가운데 테렐지 그 2시간만 가면 볼 수 있는 테렐지에 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기도 가볼 수가 없는 형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을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미국 가기 어렵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택시 형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쫙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든 여정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하란까지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내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다양한 일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영적인 교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라반과 레아 그리고 라헬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란에 도착했던 이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 우물이 발견을 했어.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새 양떼들이 쫙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2절에서 보면 야곱이 바라보니 거기 보라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거기 양떼가 있다 하면서 보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몽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울란바타르에서 약 한 800km 떨어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로 16시간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 반 걸리는 길인데 차로 가니까 16시간 차 타고 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꽉 채워가지고 좁은 이스타나 우리나라에는 이스타나가 거의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 거기는 이스타나가 있더라고요. 이스타나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몽골의 그 초원 끝없이 펼쳐진 초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곳곳에 도로가 나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처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뭐 휴게소라고 하기까지도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작은 것들이 있어서 가던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는 뭐 수양강 같이 이렇게 캠프장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개들이 있고 양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몽골만 해도 풍요로움이 있어요. 다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은 몽골과 같이 초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초원이 아니라 그냥 광야입니다. 거친 풀들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그냥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길도 나 있지 않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사회 속에서 이 야곱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하란 가까이에 이르러서 딱 보니 우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양떼들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없는 거 양떼조차도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홀로 걷다가 딱 보니 우물이 보이고 양떼들이 보였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직감적으로 이곳이 하나님구나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보라! 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우물가에 가니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당신들 어디서 왔냐? 내 형제들아 어디서 왔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하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왔다 그랬으니.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안다, 아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대충 아는 의미의 야다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함께 지내면서 아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여 남녀를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 이것을 야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이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노라 했을 때 이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잘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사는 가족들과 같이 아주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그가 잘 있느냐? 하고 그랬더니 또 이들이 대답하기를 잘 있노라. 아주 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야곱과 이제 이 목자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발견한 이 목자들이 자 보라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오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괜히 쑥스럽고 계면쩍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삐죽삐죽거리면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라반을 찾을 수 있고 라헬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사람들을 만났으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고 물으니 하란이라고 대답을 하고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를 하고 그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잘 있다 하는데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하란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란, 도착하고 싶었던 하란, 끝없이 펼쳐진 저 광야를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여기가 하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묻습니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내가 아노라. 아, 라반을 안 돼. 속으로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겠어요? 잘 있느냐? 잘 있다. 아, 무사히 잘 있구나. 잘 살고 있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야곱이 이 라헬과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목자들에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우물 어귀에 있는 돌을 내리고 먼저 양떼를 먹여라. 물을 먹이고 먼저 좀 가주세요. 그러면 저기 오는 라헬을 내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반의 딸이라고 하니. 그런데 이 목자들이 주책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 함께 모여야 이 물 어귀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함께 물을 먹일 수 있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도착합니다.
야곱은 먼저 물을 먹입니다. 라헬의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 드디어 이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큰 소리로 울어. 정말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지난 정말 여기까지 걸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그 라반의 그 보고 싶었던 이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뒤엉켜서 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둘째 딸이 국토 대항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걷고 나서 다리가 이만큼 부어가지고요,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다리가 막 부어가지고 쑥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이게 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병원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약 먹고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어제 익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익산. 네, 많이 갔죠? 내가 이 딸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저 어떻게 괜찮나? 저 걸을 수 있나? 저 될까? 그러니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오면 막 울 것 같아요. 자기가 와가지고 막 울 것 같아. 아빠 말 들을걸, 뭐 이러면서. 그거 뭐하러 하냐? 네 몸을 네가 알아야지. 내가 말렸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네가 튼튼한다면 내가 보내주겠는데 너처럼 약한 애가 무슨 국토대항진이냐? 어? 말이나 되냐? 막 하면서 말렸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막. 이 야곱의 심정도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야곱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의 그 외로움과 서러움, 이 모든 것들 복받쳐서 또 물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됨에 대한 이 순간의 기쁨, 이 모든 것이 한데로 어울려서 섞여서 나오는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죠. 예? 남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김연아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꽃다발을 안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막 흘리는 눈물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닦았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피겨 스케이트로 이 세계 정상을 밟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이면에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기쁨만은 아닌 거예요, 그게. 나 같으면 저거 안 시킨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안 시킨다. 좀 뭐라고 저걸 시키나.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구하고 묻고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힘든 길을 가면서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무 하나님을 신뢰해서 찾아야 될 때 찾지 아니하고 물어야 될 때 묻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가 우리가 자충우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잊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야 될 때 묻지 아니하고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하고 물을 때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꾸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물론 저도 늘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갑자기 기도만 생각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손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무거워지고, 다른 것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 그것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와 이건희 씨가 생애 가운데서 한 말들 중에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종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아니, 나는 왜 운이 없어? 그러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길을 내가면서 그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들어온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그는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요.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예? 더 마음에 제가 다가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맨날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나 틀리나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은 결승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야 될 때 찾지 아니하고 두드려야 될 때 두드리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 한참 울고 난 후 자신이 누군지를 자세히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아버지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라헬이 이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널리 달려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됩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실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 라반을 떠난 지 약 한 6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학자들은 67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 얘기를 했고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가 60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60년이 흐른 거예요. 60년. 그리고는 이제 라반을 만날 때까지 기간이 약 한 6, 7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여년이 흐른 후에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누이의 아들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라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가 자초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였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일들을 다 야곱이 이곳에 온 경위를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라반이 비로소 이 야곱을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에 보면 나의 고육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고육. 근데 14절에 나오는 이 고육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뼈 그리고 나의 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사용했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말과 동일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까운 혈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임을 표시하는 단어가 고육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을 두고 마치 자신의 형제로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면서 여기 하나됨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같이 거했다라는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병성이죠. 그러나 천병성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고육으로 여기고 자신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친족이라고 하는 고육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성서침례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정체성이 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신앙이 있고 성서침례교회는 성서침례교회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가운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같은 신앙이 확인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삭도 야곱도 40세가 넘어서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비록 내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져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찾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들 하면 좀 하세요. 아멘. 얼굴을 전부 다 돌리고 계시네. 청년들 얼굴을 전부 다 돌리고. 늦은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혼혈을 싫어왔습니다. 믿음도 섞이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침례교회가 왜 자꾸 변질되어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들이 성장합니까?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을 부여잡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좋은 신앙을 우리는 변질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믿음과 가진 분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우리도 같이 흘러가니까. 잘못하면 섞이니까. 우리의 이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제가 바뀌고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부여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혹시 이 신앙을 변질시키면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불행해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고륙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